우리 앞사람 다시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사람의 삶은 뭐가 중요하냐, 그 가치 판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별로 안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면 불행해집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행복해집니다. 인간의 삶은 사실 관계예요.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는 자꾸 소유, 어떤 재물이나 또 지위나 명예나 이런 소유를 생각하는데, 인간의 삶의 가치, 또 거기서 나오는 행복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물질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은 물질과의 관계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인생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컨설팅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잘 되고 행복해지는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컨설턴트로, 그러니까 회사를 이렇게 상담을 받아 잘 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어느 바닷가 마을에 이제 어느 집에 민박을 갔는데, 그 집 주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를 가지고 적당히 고기를 잡고, 그리고 낚시를 하고, 이제 손주들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놀아주고, 자전거 뒤에 태워주고, 저녁엔 또 석양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그 아내와 함께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컨설턴트가 보니까 이 바다에 고기가 많은데 왜 이렇게 사나, 그래가지고 이 컨설턴트가 그분을 불러 대화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지 마시고 대출을 받아서 큰 배를 하나 사십시오. 어군 탐지기가 있는 배를 사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시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동원 참치같이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고기를 잡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공하고 판매도 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잘 운영을 하다가 잘 되면 상장을 해 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됩니다. 이런 대화를 하는데, 이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 대출을 받아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판매를 해서 그 다음에 또 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주식회사 상장을 해가지고 그러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게 된다. 그 다음에는 은퇴해가지고 바닷가에 작은 별장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조그만 배 하나 해가지고 낚시 다니고 손주 데리고 놀고, 저녁이 되면 석양을 바라보면서 아내와 차 한잔 마시고, 얼마나 좋냐고.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빚을 내 가지고 빚을 갚고 또 사람 관리하고 막 이런 걸 하면서, 결국은 뭐냐, 이 사람도 대도시에 컨설턴트 하다가 지쳐가지고 지금 여기 쉬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지옥으로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로워서,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계속 묻다가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닷가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삶으로 모든 대도시에 있는 그 성공한 사람들이 꿈꾸는 게 바로 이런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물질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젊음, 생명과 같은 소중한 시간들, 우리의 생애를 물질의 종이 되어서 그냥 평생 물질에게 부려먹힘을 당하다가 그리고는 결국은 실패자가 되어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과의 관계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물질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주종관계입니다. 친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종관계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물질이 종이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든지, 이런 사람은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아끼고 그러다가 가치 있는 일이다, 정말 좋은 일, 그러면 아낌없이 써요. 반대는요, 이게 역전되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고 내가 종인 거예요. 물질을 버는 일에, 물질을 섬기는 일에 그냥 자기의 생애를 다 바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써야 되는데 못 써요. 바들바들 떨어요. 그게 아까워서 뭐해서 그런 거 하지만 아닙니다. 종은 주인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최고의 문제, 그것은 바로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물질을 종으로 삼고 평상시에는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그냥 턱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니 청지기인 제가 창고에서 내다가 딱 내놓는 거예요. 얼마가 필요합니까?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딱 내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물질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 가서 일 좀 해라, 이 일 좀 해라, 저 일 좀 해라, 막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물질을 쓰는 거죠. 그러나 종은 주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섬길 뿐이에요. 귀 여기고 사랑하고 섬길 뿐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인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헛되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돈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해야 행복한데 돈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근데 다 돈에 목이 말라요. 갈급함,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더 벌어야 돼, 더 있어야 돼, 미래를 준비하려면 이것 가지고는 안 돼. 그거 계속 돈에 대해서 이런 갈증을 가지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돈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11절, 안목의 정욕이죠.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물질 사랑이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보는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제가 자연인을 동경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연인이 집에 금덩어리가 있든지 몇억 아니 몇천만 원만 든 통장이 있어도요, 이 사람은 산을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또는 나중에 6년 후에 내다 팔려고 여기다가 인삼을 심어가지고 그러면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그거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골에 가서, 오지에 가서 이제 노후를 보내면서 적당히
그냥 상추 두 고랑 심고 감자 한 고랑 심고 막 고추 몇 포기 심고 이런 사람은요, 이게 즐거움이에요. 예. 그게 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키워 따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농부들이 이런 즐거움과 행복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를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이걸로 돈을 얼마를 벌어야 돼? 그렇게 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야 돼. 허리가 끊어져라 일을 해야 돼요. 시골이요,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족이 아니라 내 삶의 고통이 돼버리고, 그 도시에서 살다가 자연에 와서 이렇게 한가하게 텃밭 일구고 자연을 누리고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원래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을 내가 돈을 모으는 일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면 한 사람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김용찬 집사님이 수도 검침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냥 더운데 죽겠네, 아주 내 인생은 왜 이래? 막 그러면서 만약에 다니잖아요.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뭐 이만큼밖에 못 받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바람 쐬면서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일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행복하다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농부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제일 행복한 사람이 돼요. 신기하거든요. 그게 원래 농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시골에 가서 텃밭 일구고 막 상추가 나고 고추가 나고 그거 따먹고 이거 참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돈 버는 걸 목표로 딱 세우는 순간 이 모든 행복은요, 하찮게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제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재정교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뭐냐? 살면서 빚을 지지 말아라. 가능한 한 빚을 지지 말아라. 예. 빚을 져서 살 게 있으면 안 사고 조금 모아요. 그리고 모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차를 산다. 그럼 빚을 지고 사지 말고 어차피 빚을 져서 이자 내면서 그걸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참아요. 그래가지고 빚을 지지 말고 모아가지고 그걸 사는 거예요. 카드라고 하는 게 다 빚이거든요. 참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카드로 자꾸 쓰면은 수수료니 뭐 이자니 해가지고 심지어 뭐 사채가 있다 그러면 내가 벌어서 누려야 될 대부분의 액수가 그냥 기본적으로 써야 될 게 있으니까, 그리고 누려야 될 게 그 빚을 이자를 갚는 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는 건 똑같아요. 먼저 빚을 지고 사든지 아니면 나중에 하든지. 그런데 거기에 평생 동안 내는 이자를 계산하면 빚을 지는 게 빚을 지고 조금 먼저 누리는 게 사실은 자기 인생에 큰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 재정 사용 원칙, 첫 번째, 빚을 지지 말아라. 네, 빚을 지고 살 것 같으면 조금 더 참고 있다가 나중에 사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요 좋은 게 있어요. 뭐냐, 처음 나온 걸 사면 100만 원이에요. 핸드폰도 그렇고 예전에는 컴퓨터 한 대가 처음 나온 거 살 때는 한 500만 원 갔어요. 500만 원. 그러다가 이제
조금 한 1, 2년 지나니까 뚝 떨어져 가지고 한 300만 원 가더니 요새는요 그보다 훨씬 더 사양이 좋은 게 한 6, 70이면요 컴퓨터 삽니다. 핸드폰 평균 100만 원 갑니다. 그런데 한 6개월이나 1년만 지나면 이게 반값으로 떨어져요. 거의 그냥 사요. 예. 그러니까 빚을 지고 사지 말고 조금 필요하면 모았다가 조금만 참았다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 제 친구 목사님은 컴퓨터를 4,500 주고 샀어요. 왜냐하면 필요하긴 한데 교회에 뭐 필요하잖아요. 주보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전엔 또 다 이렇게 전동 타자기로 쳐가지고 하는데 요거 전동 타자기 치다가 잘못 글자 나오면 또 다시 지우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다가 컴퓨터는 뭐예요? 지우기가 쉽잖아요. 다시 수정하기가 쉽고, 그리고 프린터 쫙 대고 전동 타자기 해가지고 이제 복사해야 되니까. 그런데 참 좋겠네 그러면서 참았어요. 그런데 한 1년 반이나 됐을까 어떤 분이 자기가 돈을 좀 모아 놓은 게 있는데 그때 2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그때 20 몇 년 전에 그때 2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돈을 좀 모아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요거 세임교회 라목사님 드려라, 쓸 데 있다 그러더래. 세상에, 제가 미리 컴퓨터 사놨으면요 뭐 네가 샀으니 뭐 넌 필요 없네 그거 아마 딴 사람을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저를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좀 돈 좀 모아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드리라네요.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컴퓨터가 필요해서 컴퓨터를 놓고 지금 몇 개월째 기도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예. 그때 아마 한 달 교회 헌금 수입 전체가 한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200만 원 200 얼마를 모아놨다고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분 또 얼마나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컴퓨터 200에다가 프린터 30만 원에다가 한 230 몇만 원 들더라고. 그래서 한 230 몇만 원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그걸 그냥 내줬어요. 자, 제 친구는요 그걸 500만 원짜리를 1년 반 일찍 사고 500만 원짜리를 사느라고 나중엔 결국 교회도 자기도 감당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아주 은행권에 엄청 시달렸는가 보더라고. 그 나중에 이제 신용불량자서 막 이제 무슨 다 안 갚고 얼마를 한 달에 얼마씩 갚으라 해서 이게 뭐 구제 그런 거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구제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요 통장도 못 만들어. 이 이름으로 통장도 못 만들어. 카드도 하나도 없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조금 기다렸다가 그것을 어차피 먼저 사고 하나 조금 기다리나 그 큰 차이 없어요. 예. 그런 사이에 또 물건은 더 좋아지는데 가격은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빚을 지지 말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항상 검소해야 돼. 검소. 예, 항상 검소해야 돼요. 낭비하는 것, 허비하는 것, 허리에 빠지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나 혼자 먹으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남으면 자꾸 나눠줘야 돼. 나 혼자 먹고 숨겨두고 이렇게 해서 나 혼자만 누리려고 하면 따라합니다. 놔두면 똥 된다. 놔두면요 다 똥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같이 먹으면서 행복하라고 해서. 그래서 뭐든지 마찬가지, 뭐든지 혼자 아무리 맛있는 걸 혼자 먹어도 별로 맛없어요.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교회에서 먹으면 밥이 맛있어요. 네, 우리 교회 뭐 특별하지도 않은데 우리 교회 밥이 맛있고, 또 서량목도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정평이 나 있어요. 서량목 밥 맛있다고. 근데 이거 왜 그러냐? 함께 먹어서 그래요. 함께 먹어서. 여러분, 이 음식들, 식료, 이것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써야 돼요. 나는 막 최고급으로 사치하고 내 옆에는 막 뭐 굶어 죽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빚을 지지 말자. 두 번째로는 항상 검소하자. 그래서 차도 뭐 좋은 차를 탈 상황이면 타지만, 그러나 내가 타는 상황보다 한 급 정도 낮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항상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여력, 그래야 이제 뭔가 남아요. 예, 뭔가 힘이 좀 남고 물질이 좀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 이제 내가 내 수준보다 훨씬 더 이제 더 높은 생활을 하려고 하면 모자라요. 계속 빚을 지게 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남는 게 없어요. 남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데, 남는 게 없으니까 쌀떡에서 인심난다고,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검소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조금 타락한 것 같아요. 휴지를 전에는 깍휴지 해가지고 반 잘라 쓰고 반 뒀다가 반은 나중에 썼거든요. 요새는 그냥 하나 푹 뽑아가지고 그냥 쓰네. 언제부터 이런 지가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검소하게 살고 그냥 그렇게 아끼고 그랬는데, 요새 나를 보면 세상에 휴지를, 왜냐하면 김치 국물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사실 휴지 반의 반만 써도 돼요. 김치 국물 2방울 떨어졌네. 그런데 내가 나를 보니까 휴지 하나를 턱 빼더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써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4분의 1만 써도 되는, 참.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생각하면 휴지 하나도 아낀다. 그게 참 저의 그래도 유일한 장점이었는데, 참. 그런데 세상에 요새 제가 반성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저도 모르게 언제부터 내가 이 좋은 휴지를 한 장을 써가지고 김치 국물하고 뭐 이렇게, 언제 한 장을 갖다가 이렇게 아끼지 않고 이렇게 푹 썼는지. 근데 하여튼 작은 일부터 우리가 아끼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요새 너무 풍족한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그냥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검소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는 마음껏 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빚도 지고, 야, 그건 완전 낭비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빚도 지겠다, 하나님 원하면 낭비도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실 또 하나님이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야말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죽 대표, 본죽. 요새는 이제 도시락, 해가지고 몇 가지 만들어 가지고요. 그런데 이 본죽에서 돈을 버는 것,
그 정도로 신경을 쓰는 게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려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안 돼요. 내 낭비하고 또 그냥 어떤 내 수준보다 더 높은 생활을 계속 추구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는 또 이제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평생을 빚 갚다가 볼 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게 어쨌든 돈에 매여 가지고 돈을 버는 일에만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컨설턴트가 큰 배를 삽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대출을 받으세요. 그럼 이제 돈 벌어 가지고 그 이자 갚는 일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정리하고 와서 바닷가에 집 한 채 마련해 가지고 낚시하고, 그리고 손주 자전거 뒤에 태우고 다니면서 누리고, 그리고 이제 아내와 함께 석양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래라. 아니,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저 지옥에 좀 갔다 오라고. 그리고 지금도 나이가 꽤 많은데 그래도 이제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그 세월을 저희 가서 지옥 생활하다가, 그리고 이제 잘 되면 오는 것이고 못 되면 이제 빚더미 파묻혀 가지고 인생 끝장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종이다. 근데 물질을 삶의 목표로 삼고 가는 사람은요, 물질이 주인인 거예요.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도 나는 원하지 않는데 빚을 쳤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내 삶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이 뭐냐, 빚지지 않고 자기 하는 일에 만족하면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현자들, 지혜자들의 공통적인 조언이에요. 그만큼 빚이 사람을 물질에 매이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13절을 보면, 해 아래서 큰 폐단을 받는데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이 해가 되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 지키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잔다든지 할 일을 못 한다든지 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형제 간의 그 소송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형제 간의 소송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몇 억, 막 몇십억 이런 정도 아니면은요, 소송을 안 했답니다. 요즘은 몇백만 원 가지고도 소송을 하고 완전히 의가 갈린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물질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사실은 이게 가치 있는 건데,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살다 보니까 이거 말고 다른 것은요 다 하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물질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공술의 공수거, 바람을 잡는 수고 같다. 그죠?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연인들이 대부분은요, 병이 들어서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다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산에 들어가 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많아요. 부도를 맞고 이혼을 당하고 도저히 삶에 살아갈 이런 힘이 없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럴 때 산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게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하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예, 자연인이다. 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다 자연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럼 교회는 누가 지키고, 예, 그럼 안 되지요. 그런데 그 원리, 예, 거기서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자연인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 많이 져가 돈 벌어야 돼. 그러면 못 삽니다. 그런데 그냥 욕심 없이, 그러니까 누가 와서 여기서 뭐 봐도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뭐 감자 몇 알, 예, 뭐 옷가지 몇,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자연인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 자전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꽤 비싼 건데, 이거 자연인으로 한 사람이 비싼 자전거를 이거 팔아가지고 정리해서 뭐 헌금하든지 하고요. 쇠 자전거, 예, 그냥 둬도 안 가져갈 거, 그런 거 하나 있어야지. 이 좋은 자전거를 딱, 그러면 이거 손 타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산에도 마음대로 못 가는 거, 누가 훔쳐갈까봐.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마음에 병이 들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예,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과의 관계는 딱 하나예요. 주종관계. 그런데 내가 주인이고 물질이 종이냐? 아니면 물질이 주인이고 내가 종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질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예, 먹고 마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이게 다 낙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질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그게 죽지 못해서. 예, 상추를 키우는 게 그렇게 신비하고 행복한 일인데 상추 농사를 짓는 사람은 허리가 끊어지고 언제 이 힘든 걸 그만두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인생을 돈을 목표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돈이 목표가 아니고 다른 것,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느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과 선물 같은 말이에요.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돈을 목표로 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감사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내 평생 지금 요 정도 수준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게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않고 물질과 아무 관계없이 절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점점 더 나아져야 돼. 안 나아지면 좀 어때요? 자연인들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그들이 비록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병이 들어서 자연으로 돌아갔지만, 산으로 갔지만 거기서 진짜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막 사기를 맞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못 살아요. 예, 못 삽니다. 살 그 기운도 안 나고 죽고 싶기만 하고 그렇게 살면 이제 병이 들어서 죽어요. 그런데 산으로 들어가서 다 내려놓고 그냥 산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못 사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배종훈 집사님이 그런 딱 그 상황이에요.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백담사 어디 가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한 달 동안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막 소리를 그렇게 질렀대요. 소리를. 거기 뭐 자기밖에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고 한 달 되니까 살겠더래요. 네.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없어도 가서 행복하게 사는데 그것 때문에 막 고통을 받고 죽고 싶고 내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이 되고 전혀 아닙니다. 예. 지금보다 안 나아져도 괜찮아요. 예. 갈수록 우리가 좀 물질적 행복이 나아져야 된다. 아니에요. 그냥 지금보다 안 나아져도 돼요. 지금보다 조금 못해져도 그래도 괜찮아요. 산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예, 옷 몇 가지 하고 밥해 먹을 몇 가지. 돈 많이 두면요 이 맘대로 어디 산에 못 다녀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은 이걸 어디다가 예금을 하고 이걸 어디다가 파묻어 놓을 수도 없고, 아니면 집에 두면 누가 뒤져가지고 통장하고 도장 갖다가 또 찾아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딱 내려놓고 그걸 누리는 게 아니라 괜한 걱정이, 누가 와서 나를 죽이고 이 금덩이를 가져가면 어떡하나. 이게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안 해도 되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는 좀 초연한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이까짓 거에 마음 쓰고 이걸 섬기며 살아간다고 내가 그러지 않겠다 딱 결정하고요. 또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검소하게 살고 빚을 지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는 아낌없이 이제 쾌척을 하는,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천국에 많은 것을 쌓아놓는 삶이에요. 여기 아무리 많이 쌓아놔봤자 나중에 네가 참 세상 살 때 돈 많이 벌었더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끼면 똥 된다. 예. 오늘 아주 명언이 나왔어요. 예.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아끼면 똥 된다. 오늘 낮에도 제가 볼 때 상당히 명언이 나왔는데, 바람의 동역자. 이야, 이 바람의 동역자. 할렐루야.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물질을 사실은 그 가치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정말로 물질을 종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쾌척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빚을 지지 않게 하시고 늘 검소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아낌없이 아버지 헌신하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서 완전한 자유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